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금수 같은 존재인지 그런 것들이 재평가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는 사실은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뭘 비추어서 내가 누군가를 조명해 봐야 되겠죠? 복음 때문에 나를 조명해 봤을 때에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은 나지 않고 하는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자녀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생삼류가 그렇게 우리가 연락을 취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도 없이 무작위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 증거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고 자비 중에 자비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6년째 전도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심어왔을 때에 추구 전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노방 전도도 있었고, 그리고 호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자신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만남, 관계 전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던 일인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가정들마다 보면은 빛이 들어가요.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가정들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가문들이 문제가 사라지고 자녀들 문제가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요.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제 인생을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해남 고영교에 있을 때에 박단예 씨라고 지금 47년 됐겠지 않습니까? 6년 됐지 않겠어요? 머나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안지 무당이었거든요. 무당이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분이 그 남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부인의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귀신이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종을 삼지요. 이번은 해남장, 송지장, 올성장 그리고 현산장 여러 장을 다 다니면서 고기 장사를 했어요. 생선. 이 사람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장에 갔다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신랑에게 뭔가를 사다가 바쳐야 돼요. 살아있는 신랑이 아니고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혀서 이제 백골에 진토됐던 그런 남편이지만은 꿈에 나타나니까 마치 생시처럼 나타나니까 이 부인된 이분이 거기에 매여서 운명처럼 그렇게 서럽게 사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장에 갔다 오면 돈 좀 벌었다 한다 벌써 알고 양복 사내라, 한복 사내라,
그리고 뭐 아이사스 사내라, 고두 사내라 이래가지고 서다가 이렇게 자기 집 울목에 보면 그 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불질러라,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잠깐 보기 위해서 그것을 사다 놨는데 사던 그것을 오래도 보지도 못하고 바로 불질러야 돼요. 그러니 그 집이 자식들이 다 5명인데 5명 모두 다 날카롭고 싸납고 무섭고 그야말로 칼 들고 낫 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동네 사람들이 서도 옆에 지나가 똥 싸잖아요. 그럼 자기 뭐 어째 똥 묻으면 바로 낫으로 뒷다리를 후려쳐버립니다. 앞을 몰라요. 일단 문제만 일으킨단 말이거든요. 그럼 문제의 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뭐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인 가정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무슨 차가 있었어요, 니아까가 있었어요. 머리로 이고 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러운 그런 장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설리 돈을 벌어가지고 망하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물건 팔아서 시어볼 때 얼마큼 벌었다 하지만 번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시달리고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바로 교회를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전도를 받고 오게 됐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의 생일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10월 28날이 첫 교회 오는 날인데 그 날이 자기 인생의 새로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 생각해서 생일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분이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그러니까 마귀를 꺾고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을 전부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주에 장창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늘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것이 바로 아마 다락방 어떤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집에 귀신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그분이 좋던지 해방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생일을 바꾸고 자기 이름도 바꾸고 자기 집을 전부 이제 팔아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가서 보면 알 거예요. 가서 보면 바로 교회 옆에다가 그 양철집으로 잘 지어서 교회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로 홀로 사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또 싸납게 그지없는 그런 날카로운 자식들 다 오남매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나는 자식 복도 없다 할 정도 그렇게 자식도 포기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식들이 나중에 대학 들어봤더니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안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상 귀신이 사라지고요. 주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에 복음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갑작스럽게 뭔가 큰 변화가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낙비는 쏟아질 때 그 쏟아진 것 때문에 옷이 젖지만 그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이슬비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옷이 젖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슬비 같은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해서 그 가정이 예수 믿고 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자식들 문제까지 전부 다 완전히 해결받는데 이번이 완전히 왜 그렇게 됐느냐? 돌아설 때는 확실히 돌아서야 한다 사실이죠. 고위장사는 이 주일날도 걸리잖아요. 송장에 해남장에 모든 장대 다 주일날 걸리는데 주일날이면 아예 안 갑니다. 거기에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완전히 고위장사 손 딱 씻고 예배 드리는데 새벽부터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예배를 정중하게 그리고 완전 복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지 그분이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그 가정의 가문에 얼씬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보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이분의 이름을 못 읽고 있지 않습니까? 박단일 씨라고. 그럴 정도로 그분이 얼마나 일신전심 지속이란 말이 저는 그분에게 저는 얻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돌았을 때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과거 것을 싹 버리는 겁니다. 모든 건 다 청산 짓는 겁니다. 이전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져버리고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이 새 속에 이 사람이 인생 자체가 다 돌아오고 애들이 다 돌아오고 다 가정 문제가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평상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된 것은 아니에요. 돌아설 때에 완전히 옛 것을 버려버린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습이지 이것저것 다 손대고 이것저것 전부 손에 묻히고 다니면서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는 자녀가 되니까 한 가문이 시집 갔던 딸들이 장가 갔던 아들들이 이처럼 전부 다 연비를 줄을 지어가지고 엄마가 복을 받고 엄마가 응답받고 엄마가 완전히 복음이 딱 되니까 복음이 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게 전부 나눠진단 말이에요. 엄마가 했던 그 믿음이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전부 다 전달되니까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결정판이 나오게 된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귀신이 어떻게 돌변할지,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속일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이제 그 사람이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막 부산에 떨고 말씀이죠. 이렇게 초조하게 자기 없는 그 초연했던 그 여자 그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자기 이름도 바꾸지요. 자기 생일도 바꾸지요.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11조를 하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감사 영음들 처음부터 내가 마귀한테 여태까지 다 속아서 그런 못된 것을 전부 다 뭐 사날라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싹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축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내 자녀들이 내 가문이 전부 다 주의 은혜가 퍼진다고 한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 증거하고 나니까 그 동네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이 동네 들썩들썩하고요. 매주마다 이 교회 주일 오전 예배 들어온 난 다음에 교인들이 함께 한 팀이 딱 돼. 그때는 뭐 캠프가 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로 가자. 이 마을 저 마을 전부 다 눈이 와도 막 그냥 눈 받고 지나가면서 완전히 서로 먼저 발끈 사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따라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동네가 5동네거든요. 바로 대흥사 바로 밑에 동네가 아주 곤봉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아주 대흥사의 밥이요. 계신 밥만. 근데 그 집 동네를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마다 보면은
멍석이 있습니다. 전라도 말 덕석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적곡식은 전부 다 거기다가 말려가지고 자기들이 손수 찧어서 정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또 쌀은 공양미를 해가지고 기계에다 탈고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기계에다 이것을 방아를 찢지를 않아요. 도구통으로, 조구통으로.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들인다 했는데 그 정성을 그 집들이 김장수 씨, 그 정성 들였던 그분들이 김연순 씨 한 분이 계셨어요. 전부 다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공을 들였는데 김장수 씨라는 분은 폐병으로 곱게 죽게 되고 김연순 씨라는 이분은 관절염으로요. 이 숟가락을 들 수가 없어요.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이따 들려져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서 입에까지 넣기가 아마 10미나 먹을 거예요. 그러니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곡기를 끊게 되면 죽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들이 곧 죽게 되니까 교회로 연락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 교회에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바로 대형사 바로 밑에 절 동네 바로 밑에니까. 얼마나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들었던지 그 동네가 캄캄한 동네, 어두운 동네, 마치 스볼과 납다리 같은 동네, 완전히 그야말로 저주와 재앙을 손들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암담했던 그 동네가요 빛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해봤죠. 그 얼마 되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경운기가 한참 왔으니까 나중에 교회에 경운기를 몰고 와가지고 옛날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분들 모시고 왔다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 증거라 하는 것은 막연한 그런 명사가 아니고 어떤 동사도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교회에는 복음 증거는 교회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의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죠. 복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복음 증거가 얼마나 큰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응답받게 되면은 천대까지 사는 것은 일 없는 건 아니겠어요? 천재응답 받는 것은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복 주시고 복 주시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복을 주신다고 한반도로 딱 끝나가지고 복 주시를 원하신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더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 복이라는 것은 돈만한 복이 아니거든요. 모든 만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순탄한 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교회가 제대로 그 동네에서 호롱불처럼 시부지 그냥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렇게 된 교회는 세상을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기고 그 더 나아가서 마귀를 못 이겨요. 엉또당또 않게 교회들이 그렇게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겉모습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속은 한마디 썩은 교회들이 꽉 찼습니다. 문제가 그야말로 산적에 쌓여있는 풀 수 없는 이 고리에 매여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같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 파가 있고 여러 계층이 다 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그냥 카톡 보내고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았단다면 복음 외에는 전부 다 카톡도 못다 전부 다 이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잊어버려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사용도 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쓴다는 것은 써야 되지만 복음 아닌 잘못된 것에 이것을 쓰고 있다는 이것은 자칫 한마디 말하면 이 현 시대의 그 사치품에 불과한 것이고 현 시대의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사단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불신앙의 통로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카톡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유튜브 뉴스를 꽉 찼지만 다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는 그야말로 가짜라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진짜는 우리가 덮어놓고 진짜는 우리 귀 막아놓고 진짜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고 가짜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매력을 느끼면서 거기에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그것을 물지 못하게 되게 되면 옛날 그 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거 술 맛인지 물 맛인지 모를 정도로 감이 안 오는 것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면 가장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이 그 사람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면, 오직 성령이 그 가문에 임하면, 오직 성령이 그 자녀들이 임하게 되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두나미에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얻고 이 힘이 없어가지고는 세상을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영이 유무무이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결론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흩뜨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세수가 쌓여서 그것이 한마디로 그것이 이 바울이 말했던 것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모종 장로님 아실 겁니다. 상조에 남자분들이 가정에 이렇게 장례식이 부모들 모시니까 그 가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공인이 없는 사조직이죠. 그것이 이렇게 해가 결국가 쓰는 것이 오래 못 가더라고. 서로 이것이 불화의 어떤 다툼의 소지에 대해서 돈이 걸렸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그 무렵에 여성계 회원들이 자꾸 무슨 기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끼리끼리 좀 기회가 다 있어요. 그래 그 기회를 다 못 얻는데 그 못 얻던 그분들이 전부 다 오늘 경우에는 한 통씩 딱 돼가지고 기도하는 일에는 한 통씩 안 돼요. 전도하니 한 통씩 안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자꾸 불신하는 데에서는 교회 어떤 대적하는 데에서는요 딱 뭉쳐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김수경 집사라든지 김충복 집사라든지 몇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더 나가서 윤영선 집사 같은 경우도 바로 뭐 그냥 그 불평, 불만한 사람들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정이 가면 완전히 몰라가 당하고 얘도 이름을 모르게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애들이 전부 남이 아니거든요. 저하고는. 근데 그 혜경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다 혜경이들 죽었거든요. 찾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다 뿔뿔이 다 내가 얘들 이름 다 이름 지어줬거든. 영지, 기쁨이 다 지어줬는데 이 애들이 지금 어느 하늘 밑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작은 그 물구멍이 가래를 막을 때, 가래를 막 잡으러 막을 때, 호미로 막을 때 막지 못했을 때 나중에 와서는 이걸 터져버렸을 때는요 가정 가면 완전히 쓸어버린 쓰나미가 이와 같이 밀어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이것을 가장 무섭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사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지금 세상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중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히 믿고 있고 어중간히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사살률이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500만 명이나 된다는데 이 사람이 빛을 쳐도 비쳤으면 그럴 일은 없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 교회 등록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화가 안 됐어요. 개나가 안 됐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가 천번이 만번이고 우리가 이 색깔이 나와야 돼요. 대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에는 그야말로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고 사랑에는 수고했던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대대교회 성도들은 소문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가 아닌데도 그 교회를 새롭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신단 손바닥 펴놓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수가 많아야 그 교회가 인정받습니까?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 남아있는 사람, 그렇죠. 봄 때문에 흩어진 사람,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가진 그 가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해치는 법이 없어요. 해치다니요. 그런 가정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고 요셉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제일 많은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되고요, 이혼율이 최고랍니다. 늘 결혼식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결혼식장 가서 보세요. 결혼식장이 아닌데 거기 완전히 놀다 오는 그런 그 판밖에 안 돼요. 사진만 찍고요. 예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식이 돼야 되거든요. 식순에 따라서 예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한 가정이, 이 결혼 한 가정과 한 가문, 이렇게 한 가문과 한 가문이 하나 된 것이 결혼이거든요. 1대1의 결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가문과 저 가문이 연합을 해가지고 고리를 묶어가지고 세금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자녀들 후대를 위해서 결혼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락방을 강조하냐? 다락방을 강조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가셔서 제 아들 다 불러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날 모두 승리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생에서 들어볼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장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워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엄청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대강 듣고 움직이겠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120명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름하여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십자가 죽이시기 전에 거기서 마지막 만찬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가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 건물이 지금 옛날 전쟁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복구를 했는데 그 터는 그대로 잡아가지고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의 본당 건물이 크지만, 그러나 그 다락방 그 자체는 돌로 세워졌던 그 다락방인데 말이 다락방 아니에요. 너무 큰 홀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고 거기서 그들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거기서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을 썼다. 기도하는 장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였고 말씀대로 이와 같이 인도받기 위해서 그들이 또 1000명을 듣고 1000명 따라서 앞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가기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전초적인 그런 기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여러 동안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말씀하니까 불같은 성령, 바로 같은 성령.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가 불을 끌 수 없고 누가 바람을 막을 수 없듯이 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어요. 유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교권 때문에. 사마리아 여러 세비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요. 땅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손댈 수 없는 그런 현장을 전부 다 우리에게 증거를 줄 테니까 너희는 증인만 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불 같은 성령, 바로 같은 성령, 성령이 계절이 와버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렸기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복음 뒷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파워, 최고의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을 쓴다. 전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알지도 못하고 전혀 어떻게 기도에 힘을 쓰겠어요? 내용을 뭔가 알아야 전혀 힘을 쓰지요.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던 그 미션인고 떨어졌던 그 천명이 때문에 전혀 우리의 기도에 힘을 쓰자. 어떤 사람이 전혀 힘을 썼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전혀 힘을 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 것은 그것은 주께서 인도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니 그런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혀 힘을 써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언제 이 문제가 뚝 떨어져 나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 재앙 문제를 우리 가정에서 감안해서 이것은 완전히 띄어내버리고 그 순간부터 여자의 배은모를 상해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새로운 임마누엘로 새로운 우리 주인으로 새로운 왕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그때야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자체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문제를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을 못 써요. 문제만 있을 뿐이 생명력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살아있어요. 산복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니까 바울을 말하기를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은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돈만 우리는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뭔가 모르게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에 두나미에서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파워, 다이나마이트보다 무서운 파워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우리 복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정치가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 안 되는 것이 복음 문제입니다. 문제 삼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 말도 꺼내지 마시 바랍니다.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다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다 운명. 이것이 타고난 운명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고, 당신을 잘못 만나고, 누구를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다 내가 타고난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파적인 사람들을 꽉 찼지 않습니까? 나는 힘하고 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자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 나이 드신 그 모세,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260만 대군을 어떻게 인도할지 꿈에도 누가 알았으면 당신도 몰랐어요. 이라시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준비만 딱 되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능력을 채우고 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가 저질러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어떤 일을 조심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 길을 쭉 가버려야지. 거기서 조마조마 이리저리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럼 왜 복음 증거하면 축복이 되는 것인가? 왜 복음은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이렇게 아주 중요한 아주 깍듯한 단어를 가지고 늘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어가 아니요. 예수님이 전체를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능력이 나타나지만 남의 타불, 남녀호랑개교, 계속 부르면 귀신이 달라붙단 말이거든요. 귀신이 달라붙는데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신앙생활 대충 한 성도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술도 한 잔씩 걸치고 교회도 나오고 산성 부를 때는 눈 감고 졸기도 하고 예배수를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그 동네 당산나무 동네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기 전에는 당산나무였고 세우기 전에는 거기가 신당 귀신집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부엌에 쥐구멍 알잖아요. 쥐구멍이 자기 집에 방은 이렇게 부엌과 방 사이에 쥐구멍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항토 땅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땅을 한 삽 떠다가 이제 이겨가지고 쥐구멍을 막았어. 그날부터 이 사람이 동태가 걸려버렸네. 귀신이 그 역사님 막 이 밥도 안 먹는 배가 막 터지게 불렀어요.
배가 부르고 입이 붓고 아구창에 전부 다 완전히 엉망이 되고요. 혓바닥 내밀고 엄청나게 귀신의 흉내를 내게 되는데 엄청나게 가지고 무서운 흉내를 내게 된 거예요. 아, 동태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동태 혹시 아신가요? 고깃집에 동태 말고 이 귀신을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표신하게 귀신한테 당한단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 동태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지구멍 하나 막으려고. 흙은 그 산당에다가 그 한삽 퍼다가 날르다가 이때 세다다 안 되니까 저를 불렀어요. 저희 아내랑 둘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내면서 도망을 한단 말이거든요. 네 이름은 뭐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냐면 산당에 있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떠나면서 이 사람이 잠을 자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영적으로 마음으로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 한번 몸서치더니 교회도 막 정신차려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신앙생활도 막 느슨히 하고 막 대충 하는 사람들을 한번 그것도 한번 맛볼만 해. 그 이후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요. 정신 차려보더라니까. 여러분 다 정신 차려졌죠? 안 차리신 분 한번 당해봐봐. 진짜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가. 배가 터질 정도 아팠다니까요. 몸살진다 가슴에 피처럼 입 아구창이 다 터져가 피가 다 흘리고요. 한순간에 잠깐 동안에 마귀가 한번 자기 영역에 돌아가지고 흙 파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꼬쟁이 놓은 거예요. 흙도 파가야지. 그렇죠? 다 이런 것들이 언제 차범죄 뭐든지 죄가에서 오는 저주와 재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우스의 베머를 상에 앉으라.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아들 낳아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 다 계시는 완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일이 신통한 일이 아니에요. 정당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정당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것들이 정당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길이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 증거를 축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즐겁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 4대까지 후손으로 살리는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누가 3, 4대를 누가 거들어 줍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의 손자들 그 누구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10명의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전부 다 자기 형제간들 일들 자기 자녀들 일들을 전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죽을 판이니까. 근데 복음 같은 이 요셉이가 10명 형들 자식들을 내가 관리하겠다 이게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천대까지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와 같이 그것을 중요한 것을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축복이라고 말하게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여러 가지 짐도 꽉 찼지만 본인이 당하는 질병 문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만 좀 살다가 내가 죽었으면 쓰겠다고 사람들 살려고 그렇게 몸치고 있지만 이
죽음이 이래가는 그 병은 말이야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빨리 죽습니까? 죽었다 합시다. 죽음 이후에 모든 걸 다 끝납니까? 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의 지옥 불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못 살고 죽어도 못 사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요 저한 것이요 그 위에 하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잘 사니까 나 죽을 필요 없어. 나는 뭐 다르게 말할 필요 없어. 난 잘 사니까. 날마다 돈만 쓰면 날마다 부귀 공명을 누리고 날마다 이제 유의를 즐기고 날마다 좋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 전부 다 모아서 엄청난 그런 연회장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친구들도 좋았지. 밥 먹고 술 대접 받으니까. 그러나 자기도 모르면서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죽을 줄 꿈에도 몰랐지 않습니까? 눈 깜짝 눈 감았다 떠보니까 지옥 가버렸어.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 신세하고 나사로 신세는 영판이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대로 또 끝난 것도 아니에요. 3, 4대까지 대물림 이거 제일 무섭잖아요. 나라 모든 끝나버리면 되는데 나라 안 끝난다니까요. 우리 그 해남 그 고영교회 애정교회 김혜숙 집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무당이에요. 무당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무당이 바로 큰 며느리한테 가더라고요. 이것보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스머라 불러요. 시어머니가 들었던 귀신이 며느리 큰 며느리한테. 김혜숙 집사 이 사람은 둘째 며느리란 말이거든요. 아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그 집안이 완전히 사람의 팔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복잡한 집안이지. 희망도 별빛도 달빛도 보이지 않는 집안이에요. 내일도 장래도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처럼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 가정에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 나이는 이름을 잊었습니다만은 서인술 씨의 아들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무슨 병이 들었다는데 이 병이 뭐 후성병원에 보내보고 야전병원에 보내보고 통합병원에 보내보고 안 나서요. 신병은 병원 약을 먹고 약을 치료를 한다 해서 낫는 건 아니잖아요. 신병 귀신 들린 병은. 이 아들이 막 발작을 하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집안에서 난리를 나갔습니까? 그 장남인데 또 더더구나. 근데 그 엄마가 전쟁이 그 할머니가 또 무당이다 보니까 왜 대문을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아들 그렇게 됐을까요? 그 엄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신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무당이지, 엄마 무당이지, 아들 무당이지 이제는 이제 그 집 자체가 완전히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그 집은 끝나는 집안이에요. 거기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로 오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하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필리포에 가가지고 그 귀신들을 점하는 점쟁이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점쟁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한영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있는 주의 종이 알고 막 그렇게 그들이 무당에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다 보니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버린. 그와 같이
생각지 못했던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 몇 번 불러가지고 귀신 떠나버리니까 그 무당 며느리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당이 되면요 제일 아픈 데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를 얼마나 두드러 팼든지 박소리나 이런 목탁 소리처럼 머리 때리면 퉁퉁퉁, 그런 정도로 머리가 아파. 날마다 팀버를 잼이고 있고요. 내시는 그렇게 목당 먹어도 안 돼. 진통제는 아무리 먹어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게 따라가라니까 이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귀신이 발악을 하면서요 도망하게 되는데, 그 동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 전쟁에 예수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 시어머니 예수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됐잖아요. 완전히 복음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완전히 그런 망해가는 집안부터 하나님이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대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3, 4대가 복받게 되고 1000대가 복을 받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제는 이도 저도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살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아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양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내 사랑 자들아 흔들지 말라고. 여론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알고 믿으면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더 이상도 없어요. 더 이하도 없어요. 최고의 만족. 할렐루야. 이 안에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벽을 남겨두지 않고 공간을 만들지도 말고, 이제는 완전 미디어라든지 어떤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신하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